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사실 예수님 믿으면 참 인생이 기쁩니다. 매주일 나오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 한 주간을 참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이 짊어졌던 짐도 얼마나 가벼운지요. 인생에 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짐을 가볍게 짐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힘들게 살다 오셨구나, 또 그랬는가 보다. 원래 인생살이가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나온 일동에 사는, 저를 한번 바라보실래요? 남은 일동에 사는 허아무개라는 사람이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어 이제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이 재판관이 묻습니다. 예수는 믿었는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좋은 다문교회를 코앞에 두고 뭘 하다 왔는가? 자네는 지옥이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허아무개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재판관님. 나는 지옥 갈 존재입니다. 그러나 술 먹고 죄짓다가 평생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뭐가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재판관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큰 죄 지은 것도 없이 이렇게 살다 왔는데, 그런데 지옥이라니요. 저에게 마지막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재판관이 뭔가?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허아무개라는 사람이 말을 했대요. 그러자 재판관이 말합니다. 그래, 만일 다시 살게 된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물었대요. 그러자 이 허아무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태어나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병으로 고생하다가 이렇게 일찍 죽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산다면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살면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양귀비 같은 부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걱정 없이 속 썩이지 않는 자녀, 아주 그냥 착한 자녀 몇 명만 주시고, 평생을 그런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또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잘 믿고 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자 재판관이 웃었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놈아, 그런 인생이 있으면 내가 가지 너를 보내겠느냐 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들이 많으시지요? 모세도 성경에서 말을 하기를 78평생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입니까? 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해서 자녀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인지 짐인지. 또 하나 묻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를 낳았어요. 그 손주를 돌보아주는 것이 행복입니까? 짐입니까? 사실은 행복이잖아요. 정말 선물이고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데
그런데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신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쁨입니까? 짐입니까? 사실 복이잖아요, 여러분. 행복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요사이 TV를 키면 전원일기라는 우리나라의 최장수 드라마라 그래요. 전원일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주 방영해 주더라고요. 최불암, 김혜자 씨가 주인공으로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노모를 모시고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결혼해서 또 손주가 있어요. 한 4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러분, 만약에 그 드라마가 힘들다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할 수 있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는 행복한 모습이 더 많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부딪히기도 하고 힘이 들지만 항상 지혜롭게 자녀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따르고 어른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보면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거기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 많은 짐이 있는데 그 짐이 아니라 축복이고 행복이라면 우리는 더 행복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질병도 큰 짐입니다. 나 혼자 아프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아프다면 얼마나 더 힘이 드는지요. 직장 생활도 짐입니다. 경제 생활도 짐입니다.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쉽게 지고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수없이 수천 번도 들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한 분들이라면 다 정답이 그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고 무겁고 힘들다면 예수님 안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좀 가볍게 삶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보면 시골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한 번도 죽겠다는 말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오늘날 훨씬 잘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짐을 어떻게 해야 쉽게 지고 안식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은 쉽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짐을 쉽게 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강원의 성도들 모두는 오늘 이 3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겨서 올 한 해 참 안식을 누리고 무거운 짐이 좀 덜 무거워지고 쉼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짐을 쉽게 지고 안식을 얻으려면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느 누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다는 말은 종교 생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 되었으니 교회 가. 주부대로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찬송 그냥 의미 없이 부르고, 예를 들어서요, 그냥 성경 읽으라고 하면 읽고 준비한 헌금 드리고 오늘도 다 됐구나, 오늘도 그냥 주일 성수한 거야,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와서 나를 만나라 그 뜻입니다. 주님을 만나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내 존재,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인생의 행복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쉽고 편하게 믿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꼭 주일 성수하라 그래. 주일날 예배를 꼭 드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번 돈인데 11조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 말을 하는 거예요.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좀 이 교사를 맡아달라고 그러고, 성가대 봉사 좀 해달라 그러고, 요거 차량 봉사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좀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것이 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짐이 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길은 얼마나 기쁜 길인지요. 서울에서 신대원 다닐 때,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차도 고속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보고 싶어. 서울에서 무적정 고속터미널까지 옵니다. 그것도 전철 타고 한참 와야 돼. 고속버스 표 끊어가지고 고속버스 시간 기다렸다가 타고 무작정 전주로 가는 거예요. 전주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내리면 그것도 몇 시간. 그런데 그 몇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 그리고 나서 교대까지 또 걸어가려면 한참이에요. 지금 같으면 택시 타는데 택시 안 탑니다. 걸어갑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 교문 앞에서 어스렁어스렁 하면서 수업이 혹시 끝나는가, 누가 나오는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셔. 저기서 걸어오는 거야, 사람들하고. 그러면 대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얼굴 만나면 좋아가지고,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허탕치지 않게 하셨어요. 허탕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몇 시간, 하루 종일 한나절이 그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은 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식사하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구두끈을 매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데가 먼저 내지. 사랑하는 사람과는 하루 종일 여행해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여러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이 예배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도는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찬송은 막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헌금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 젊을 때 기독교를 비난하며 신앙을 바꾸었어요. 그러다 나이 55살 때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마음에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책 신앙론이라는 책에 이런 고백을 냈습니다. 내 나이 55살, 평생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나이 18살, 18세 되던 내 친구가 찾아와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말에 설득되어가지고 신앙을 떠났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살 때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품으로, 어머니 같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같은 주님의 품이래요. 여러분에게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 그렇게 속을 썩여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 속을 썩이고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그걸 다 보듬어 주시는 분, 그 어머니의 품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톨스토이에게 그런 분이셨다라는 말이에요. 톨스토이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하였다. 55살 때
주님 만났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혹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꿈에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힘이 드신 분들 많습니다. 진정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에게 물을 것 아니겠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본. 야구 선수들이 슬럼프가 오면 기본을 하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이 뭐예요? 복음.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기뻐서 나오십시오. 그냥 주일날에 뛰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오늘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까 기뻐하며 나와 예배를 드리십시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했으니 말씀을 주야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성도에게 꿈에서라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는 노력하지 아니하고 마음도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 그런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엄두가 안 나. 하나님께 양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정성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기뻐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좀 한번 만나 주십시오. 내 평생 살면서 하나님 꿈에 한번 만난 적 없어. 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막 찌르는 경험도 없어. 내 평생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데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인지 내가 증명할 방법이 없네. 체험할 길이 없네.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그냥 나이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인생 마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앞에 매달려 살아갈 때 주님이 응답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영민이가 얼굴이 막 인상을 쓰고 다닙니다. 며칠.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다른 사람 예를 들으면 좀 뭐하고, 우리 영민이 막 광주에서 왔는데 밥맛도 없다고 그러지, 뭐 입맛도 없다고 밥도 안 먹는 것이지, 뭐 잠을 자나 뭐하나, 얼굴 보니까 막 인상 내천자를 쓰고 지내는 거예요. 영민아, 문제가 뭐야? 아니에요. 막 문제가 있는데 말을 안 하네. 영민아, 아빠한테 말 한번 해봐. 뭐가 문제야? 예, 사실은 노트북 하나 갖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네요. 야, 진즉이 말하지. 노트북 사줄 여력 되잖아요. 아니, 그거 가지고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주님 놔두시고 주님 이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의 짐 한번 맡겨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만나면 무겁던 짐이 가벼워집니다. 주님 없이 짐지면 그게 무거워서 힘듭니다. 여러분 사는 인생도 힘이 듭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게 다 짐입니다. 내 몸뚱이 네 몸 하나 건사는 것도 짐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주님 안에 살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톨스토이는 55살 때 주님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톨스토이는 55살 때 주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 늦었습니다. 저는 당원의 성도들도 주님 한번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청년 때 꿈을 주셨는데요,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저에게 그물을 주셨어요. 투망 그물. 아, 목사 되라고 하는가 보다. 투망은 던져 고기 잡는 거잖아. 그것이 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지금도 그 꿈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는 당원의 성도들 모두가 이런 주님을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진실로 믿으시고, 자,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세요.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무엇으로든지 응답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모두가 입술로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짐을 쉽게 지고 안식을 얻으려면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멍에를, 주님은 나의 멍에 그랬어요. 29절에 보니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나의 멍에를 매래요. 주님의 멍에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섬기는 겁니다. 이 성전,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주님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길은 언제나 기쁜 길이라 말했습니다. 빚쟁이를 만나러 가는 그 빚을 진 사람 발걸음은 천근만근일 것 아니겠어요? 안 가고 싶은 자리일 것 아니겠어요?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면 주님을 섬기는 일도 기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즐겁고 봉사가 기쁜 일입니다. 다운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쁨으로 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무거운 날개 2개를 주어서 이게 없어버려야 되는데, 무거운 날개 2개를 주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하나님이 대답했대요. 야,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날개 때문이란다 그랬대요. 자녀들은 짐이 아니라 상급이고 선물입니다. 부모, 효도는 짐이 아니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공적 예배를 잘 드리는 길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온전한 11조 드리는 일, 여러분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되고, 또 하나 병원비로 나가고 사고로 나가는 돈의 지출을 막아주시고 창고에 채워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11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다운의 성도들 가운데 먼저 믿는 자들,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일이 기쁨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짐이나 멍에 때문에 절대로 결코 불행하게 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다음원의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잘 메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9절에 뭐라고 했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뭐예요? 육신은 좀 피곤할 수 있는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멍에를 매니 육신은 힘이 들지요. 그런데요, 마음은 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면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진정 한 해를 평안과 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짐을 쉽게 지고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 주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주님에게 배우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 첫 번째로, 짐을 쉽게 지고 안식을 얻으려면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갖고 나오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멍에를 같이 맺히라 그랬어요.
세 번째, 주님에게 배우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법, 부자 되는 법, 출세 되는 법 배우려고 이 세미나도 가고 돈도 시간도 투자합니다. 그렇다고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해지는 법, 부자 되는 법, 출세하는 법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서 29절에서 주님은 내게 배우라 말하는 거예요.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여기 배우라는 말은 제자가 되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진 말로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했으니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주님 공생이 사실 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주님이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하며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오래 믿은 분들,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는지,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지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지, 어떻게 인생의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싶으신지,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공생애를 사실 때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모든 일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 공생애를 사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면서 믿음의 귀중함,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공생애를 사실 때 인생 문제, 재정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많이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에게 배울 것은 기도하며 사는 법, 말씀대로 사는 법, 믿음으로 응답받는 법, 먼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행복,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그만큼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혹시 만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톨스토이는 55살 때 만났대요.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혹시 꿈에서라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또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청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그냥 계속 살아가시렵니까? 온갖 걱정, 금심, 무거운 짐, 염려, 보따리 다 짊어지고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기분 잠깐 좋았다가 저문을 나가면 또 그 역겹적거리 보따리 다 짊어지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며 살아가시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으니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십니다 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주님, 나에게도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한번 찾아와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내 중심에 한번 거하여 주십시오. 조용히 이 시간 그 주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한번 모시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눈을 감으시고 주님을 초청하는, 모시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해결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사셔서 퓨어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고 올 한해 참 감사하구나, 행복하구나, 이런 복이 있는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